우리 창세기 13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0절을 제가 읽고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시고 13장 찾으셨으면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특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맘몬의 숲을 있는 시를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되어지는가 싶으면 또 한 가지가 또 우리들의 문제점이 돼서 어려움이 되고 또 그것을 또 문제가 풀렸든지 해결해서 또 잘 되어지는가 싶으면 또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닥쳐오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에 출발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기근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갔었던 것을 이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곳에서 참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있던 일이 이제는 이 조카 간의 갈등을 겪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읽게 됐습니다. 사람이 뭐니 해도 배고픈 사람이 크다고 배고픔 앞에 장사 없어요.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실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3일 굶으면 뭐 남의 겉에 수박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시골에서 뭐 배고픈데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배가 고프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으니까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니까 현실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3일 굶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는 신앙으로 견고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배고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이 실패를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이 조카와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갈등은 실패를 하지 않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성숙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단 때로는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인내도 배우고, 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성급하게 해서 되지 않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결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해라 하는 이런 급한 마음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빨리 아랫마을로 피신을 해라. 한창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주동자들을 잡기 위해서 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고 이런 그런 사람인데, 그 피신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너는 빨리 아랫마을로 가서 피신을 하는데 다른 데 숨지 말고 그 지붕 위에 가서 몸을 납작 엎드리고 숨어서 피신을 해라. 그것은 지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피신을 해야지. 지금 어느 누구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한창 막 죽이는 이런 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피신을 했는데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주소도 없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집으로 누구네 집인데 들어가서 납작 몸을 엎드려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면 잡히니까. 근데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는데 닭이 그 옆에 와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닭이 알을 낳고 꼬끄댁 하면서 신호를 알려야 되는데 그냥 신호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볼일 봤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을 깨서 먹어서 요기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누가 빵 갖다 주고 물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는 이제 뭐 어떻게 활동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는 계속 피신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도움을 줬다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5자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이 작은아버지로서, 원래는 작은아버지가 조카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아쉬운 얘기로 인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장유 유서로에서는 우리나라 이 예의 범절로 인해서도 쉬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나 나나 우리가 한 혈육이 아니냐, 한 고륙이 아니냐, 그래서 서로 다투게 말자 하면서 이 일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0절에서 보니까 이에 9절에는 이제 네가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좋은 땅을 골라서 내가 택해라. 그렇게 조카에게 양부권을 줬는데 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옛날에 물이 넉넉하다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물이 넉넉한 농경지 옆에는 아주 그냥 참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또 다른 일도 이렇게 물이 풍족한 곳에서는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안 평야에도 보면 큰 강을 끼고 있는데 강을 끼고 농경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다 물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서 그런데 물이 넉넉하니까 항상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해도 거기가 지리산이 그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 와서 지리산 앞에 때리고 나서 평야를 지나가니까 나락이 쓰러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물이 많지 태풍을 막아주는 큰 산이 있지. 그러니까 항상 풍요롭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넉넉하고 이 평지였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여호와의 동산갓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대충 만들어서 아담 하와 니네들 살면 살고 못 살면 말고 그렇게 장소가 아니에요. 완벽한 장소예요. 그곳에는 이 동산이면서도 그냥 물이 흐르는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살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가봤던 장소잖아요. 그 넉넉한 물과 그 나일강의 그 좋은 문화는 그냥 아주 흠모할 만한 곳이 없이 좋은 이와 같은 장소인데 그곳이 이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주변에 이와 같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롯에게 이거 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니까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소돔성을 이 요단 뜰을 택해서 그곳에 장소를 옮겨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돔성은 참 좋은 장소였었잖아요. 물이 많고 환경이 좋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장소가 됐던 어떤 좋은 환경이 됐던 그러면 내 맘대로 쉽게 결정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롯은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냥 선택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군대 갈 때는 기도를 몇 번 하고 결혼할 때는 일생에 몇 번을 해라 하는 그런 속담이었는지 먼저 인생을 살으신 어르신들이 경험담을 후손들에게 말해줘서 너희는 실패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같이 섬기다가 저
강릉으로 간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름은 강릉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형제를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저 아래서 중국인 모임 가질 때 우리 여기 남구한 형제님도 계시고 성봉모 형제님도 있으시고 또 박수 형제님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형제는 어떤 자매한테 아유 그 형제한테 이렇게 혼인말을 해서 이렇게 참 잘 되면 우리 결혼시켜서 저기 하자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봤어요. 공차는데 우리 모임이 아니고 저 외부 모임에서. 그래서 저 형제 어때요? 저 형제 건강하고 이렇게 경제권도 있고 성실하니 그런 형제다 그러니까 뭘 뒤로 알아봤는지 아유 다음에 또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딴 데로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는데 그 형제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직장 끝나고 나서 우리 중국인 모임한다고 1층에서 있으면 이 형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었다 하는 것을 그 형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 롯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좋으니까 덜렁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ter을 택하고 결정을 해서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롯과 같은 성품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불의의 종으로 우리가 불의를 겪는가 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고 사람이 누구에든지 그 순종한 그 종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앞에 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쉽게 결정하잖아요. 어떤 일이 앞에 주어졌을 때 한 번의 결정을 착착 해서 착착 이렇게 참 해치고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번에 결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좀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면 아유 작은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아버지가 먼저 좀 택하시고 제가 그냥 나중에 택하겠습니까? 좀 됨됨이가 된 사람 같으면 작은아버지에게 우선권을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내 생각이 옳은 줄로 그냥 다 판단을 하고 판단을 결정을 하지만 내가 내를 보이는 것은 완벽하게 못 보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 알면 얼마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에 가서 어른들 게 뭐가 있겠었습니까? 이 뒷장으로 몇 장 넘겨서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쫄딱 망해잖아요. 불바다가 소돔성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 아내는 같이 나오다 뒤돌아보지만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소금 기둥이 돼서 부인 잃고 그냥 참담한 이런 결론이 얻어지는 이 소돔성에 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롯은 삼촌과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 목축업을 하면서 같이 목축업을 장소는 좁고 그런데 불편하지만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지혜를 강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러나 롯은 독립을 해버려서 떠나버렸어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미가 이뻐 보이고 그러지만 가시가 있어요. 우리 이쁜 자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덜 이쁘면서도 좀 이런 자매가 자기에게는 더 좋은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쁜 사람한테도 이쁜 자매가 맞이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그의 실패에 주된 일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선택권을 줘서 롯이 선택을 해서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나은 데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그래도 이 동네 가면 좀 언덕지도 아니고 이렇게 평지고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소돔성이에요. 점점 나아지는 곳. 저희 사는 지역에는 그 산을 깎아가지고 산 옆에로는 길을 내고 그 이렇게 경사진 데는 이렇게 집을 지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평지에다만 다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짓는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냥 눈이 많이 오니까 경사진 데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눈이 막 15cm, 20cm 이렇게 그렇게 와버리니까 이게 그냥 밤에 근무들이 염화칼슘 저하급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경사진 데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그 길을 하루에 한 번씩 그 길을 돌아요. 왜 도냐면 다리가 시원찮으니까 다리에서 운동도 되고 또 산 옆에니까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는 염화칼슘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그냥 눈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그런데 그 평지에서 언덕바지에서 평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요단들보다도 더 좋은 것이 소돔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서 가서 점점 옮겨서 가서 박였는데 그게 어떤 결과입니까? 첫째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장소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까지 간 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믿음 지키면서 자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좋은 또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타다 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타협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져지는 모든 것들이 하다 보니까 가져지는 생각과 함께 욕심의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 그래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좀 번듯한 그런 좋은 이런 집을 그래도 마련해서 사는 게 좋지.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따라서 결정을 하고 따라가고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진 이 따라서 살았던 롯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런 대로 참 타지에 와서 어렵게 살던 이 롯이 이렇게 요단들을 택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참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바본가? 내가 그곳에 내가 그래도 작은 아버지고 내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내가 먼저 택하고 이 롯을 넌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했어도 됐는데 그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그는 이렇게 좋은 장소로 떠나고 자기는 언덕바지에 이렇게 이와 같은 장소에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참 내가 멍 때리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이고 또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생하면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생하면서 어렵게 겪었었던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눈이 불꽃 가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얼굴에는 빛난 주석과 같이 영광의 광채가 나고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서 하늘나라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고 이렇게 계시록의 1장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한다는 사람이 귀양살이 와가지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인가? 그렇게 낙심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이게 배고픔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땅만 보고 살았지만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고 땅의 것을 보고 그러지만은 땅에만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 등록금도 낼 때도 있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일들이지만 저는 저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더라도 훗날에는 웃으면서 옛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새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는지 말은 안 하셔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의지하게 될 때, 이 믿음에 붙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훗날에 웃으면서 옛 이야기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엎드려 죽음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 그들에게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른 여러 교회를 보면서 여러 교회에게 편지하고 빌라델비아에게는 형제사랑이라는 교회를 보내는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너희가 부자다고 그러지만 너희가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이런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렇게 여러 지역에 그게 합당한 말씀을 보내셔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구원받고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뜨거운 민족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해서 내가 이방인을 향해 간다 하면서 이방인을 바라보게 됐어요. 눈을 들어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이방인을 바라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 뚝딱으로 내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서 있는 곳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단들은 장소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시는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이 아브라함이 머무르던 이 헤불의 마물의 숲을 이 지경으로 해서 동서남북은 거기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금땅이에요. 금땅.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밥 사 먹고 돈을 뿌리고 가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연구가 들어가면 석유도 엄청나게 많이 매장량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고
일거리를 보내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재주는 없어도 이렇게 일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스티커를 가지고 남의 대문에다가 걸어놓던지 띵동 누르고 스티커를 줘서 여기 내가 이거 세탁소에서 왔는데 일거리 필요하시면 일거리를 주시라고 스티커 작업을 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또 일거리를 거둬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 너는 동과 종과 횡으로 그 지역을 다녀봐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있으십니다만 의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미친다고 잠언 13장에 있어요. 자자손손에게 미친다고 이 조상이 잘 섬기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주님을 잘 섬기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성도들은 결코 세상 풍조에 쉽게 휘둘리고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믿음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 꼭 붙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늘 조급하기도 하고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만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근시안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시안적인 시간이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우리는 영원까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멀리 봐야 돼요. 올 내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멀리 보는데 영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밟는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경을 넓혀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 일이 그냥 된잔 돌아서 하루 가다 보면 내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영혼까지 보는 이와 같은 원시안적인 우리 눈을 떠서 올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멀리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내 주장대로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새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생활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시는 날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야지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해보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0절에부터 있었던 이어지는 말씀은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자자 손손에게 이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화려한 얘기는 있는데 이 18절에 와서 보니까 18절에는 어떤 더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숲을 상소리 숲을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니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곳에 뭘 하겠어요. 그냥 양도 많이 풀이 무성해서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현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현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단을 쌓는 성도들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롯은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와서는 단을 쌓았어요. 오늘 내 기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얘기는 그런갑다 했더만 그런갑다 했는데 그냥 기분도 찹찹하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이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이틀이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부터 우리 마음을 새해라고 해서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시금 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벙덤벙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이에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갑다 하면 오후에는 뭐 자야지 뭐 일찍이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는 풍성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가시덤불 옆에 와서 초라한 자기의 모습이지만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올해도 잘 섬기셨지만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주님을 잘 섬기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